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9절과 10절 말씀. 에스라서 7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비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 앞뒤로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일어납시다. 시작. 주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일어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서 7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의 마지막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았고요. 그들이 기초를 놓으며 울었던 모습, 웃었던 모습, 그런 백성들도 우리는 만나봤습니다. 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낙심하여 공사를 멈추었던 시간도 그들에게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공동체의 가장 아픈 죄, 통혼의 문제, 이방 여인과의 혼인 문제에 앞서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었던 에스라서 이제 덮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버리면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 총정리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서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책이다 그렇게 말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로 귀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틀리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만으로 에스라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충분하느냐? 충분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다시 세워져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시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낙심되었을 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그들에게 선포되어져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혼인의 문제, 왜 이게 에스라서의 결론으로 등장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답을 해보라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이 한 절은 단순히 에스라 개인의 신앙을 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스라서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성전을 세우게 했습니다. 또 그것만으로 만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회복하게 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공동체를 거룩하게 빚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마침내 메시아의 길이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단순히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 우리가 에스라서 공부할 때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가요 따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어서 성벽을 세우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벽, 여러분 그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벽은 그 거룩한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질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그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고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펼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 보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에스라서 1장 1절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그 기한은 70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첫 번째 주어가요,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스룹바벨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온 백성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말이 주어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 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포로기한을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역사적, 정치적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사 제국의 포로 정책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풀려난 겁니까? 아니면 고레스 왕이 갑자기 마음이 선하고 좋아져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기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조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강한 왕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바사가, 페르시아가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경제를 봅니다. 정치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겁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풀어준 것, 보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왕도 잃었습니다. 자유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왕국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그들 마음에 사로잡은 우상의 섬김, 우상 숭배의 죄악들, 즉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싶고, 가정을 회복하고 싶고, 사업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삶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방이 있었고, 고발이 있었고, 여러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면 합격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단 기간이 얼마였어요? 잘 몰라요? 16년.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의 공사가 멈춰졌다라는. 여러분, 멈춰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돌을 먼저 쌓게 하는 것, 그것이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전 재건의 기초더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다시 일어났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신 후 곧바로 누구를 보냅니까? 에스라를 보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차로 포로 귀환되어진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여러분 거기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익숙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충분한 자, 그가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다시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7장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다가 보면 우리는 의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6장에서 에스라서가 맞춰줘도 충분하다. 왜?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으니까 성전이 지어지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그러면 6장에서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세워졌고 제사도 다시 시작되었는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한 약 60년의 지난 시간,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왜 에스라를 보냈어요?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율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결심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에스라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기록한 진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세워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은 완성되었지만 공동체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누구를 보내야 합니까? 목수를 보내야 합니까? 군인을 보내야 합니까? 정치가를 보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본문은 에스라가 세 가지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연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찾고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 그것을 연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정보가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기독교 방송만 틀어도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강의하고, 여러분 또 기독교 서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기독교 서점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세상의 지혜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세우는 기준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두 번째로 준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준행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건 그건 맨 마지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르쳐야 배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르쳐야 준행하고,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먼저 말하려고 하고 먼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아는 사람 이전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위는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왔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화려한 건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뛰어난 경영 전략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라는 가르쳤습니다. 연구가 먼저고 순종이 그 다음입니다. 가르침은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결코 뒤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말씀을 공동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의 권위를 증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식에게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주일날 되면 안 입던 옷,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서 입는 것을 자식들이 보아야 합니다. 아, 교회 나갈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헌금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할머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 토요일 되면 헌금을 돈을 빨고 다리미로 다렸다고.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에스라서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당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 그 삶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건물이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았고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9장과 10장에서 왜 그토록 철저한 회개와 거룩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여러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능히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언약을 끝까지 보존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것이 마지막 두 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축제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혼인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것을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위기로 보았습니다. 왜요? 이건 단순히 민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민족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계보,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문제 앞에서 먼저 무너진 겁니다. 먼저 낮아진 겁니다. 먼저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나요? 행정을 시작했나요? 정치를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져서 하늘에 미치며 우리의 허물이 커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개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공동체를 회개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바꾸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속건제도 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함 앞에서 공정하신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직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신앙도 면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낯설은 괴로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자식을 낳은 여자도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 기쁨의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여러분 이제는 룰루랄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아픔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라서를 이렇게 끝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개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이 에스라가 그렇게 힘써 개혁을 했지만 여러분, 그 개혁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왕정시대로 돌아가 보면 히스기야가 오시아 왕이 계속해서 개혁을 했지만 그 개혁이 한 번도 성공적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야당과 여당이 교체가 되면 여러분, 그들이 비난하던 대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속았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정권 교체를 바라보아왔잖아요. 이럴 땐 놈자를 써야 돼요. 그놈이? 그놈이다.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비난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당이 야당 되니까 야당이 여당 되니까 그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잘할 것 같았지만, 나는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완성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검찰개혁 저렇게 되면 이제 검찰개혁이 완전히 정말 행복하게 잘 될까요?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눈물로 개혁했지만 똑같은 죄가 느헤미야 시대에도 반복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은 또 넘어집니다. 결심했지만 또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씨앗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 19절 기억합니까? 죄를 인정한 제사장들이 속건제 수양 한 마리를 드렸다. 여러분, 그 제사가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는 속건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더 완전한 속건제물을 기다리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에스라서가 그렇게 지키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룩한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덮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거룩함? 그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못했지 않아요. 못하니까 나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다 하는 겁니다. 또 성전을 세우신 분도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방해와 또 공작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다시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서가 끝났다, 멈췄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성벽도 세우십니다. 예배를 회복하신 하나님은 이제 공동체의 삶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무너진 하나님 중심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더 견고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 안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경계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오늘 끝나지만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 있고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그 말씀, 그 선하신 손의 역사는 끝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에스라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포로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성전,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나라를 먼저 독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서를 보면서 이 책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여러분 고레스, 여러분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도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자식,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남편, 아내, 부모, 그들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만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그 백성의 마음을 만져서 돌아오게 하신 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려고 했을 때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진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되어지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은 나의 굴곡진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정리해라, 요약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잡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26년 동안 붙잡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인생을 57년이요 56년이요 잘 몰라, 하여튼 그 시간 동안 붙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진 그 마음의 경계를 더 단단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성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를 회복한 것이, 그래서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의 책으로 구성되어진 이유를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과 성벽 서로 나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도 나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순종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다잡아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잘남으로 내 인생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내 인생이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오늘 저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으로 사는 믿음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서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지속되어져서 느헤미야서까지 연결되는 것을 배울 터인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까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온전함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